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중요하다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가득 채워질 때 우리의 삶은 변한다고.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서 기도했던 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삶이 변화되어 주께 합당한 삶이 되어서 그 삶을 보시는 주님이 어떻게 돼요? 모든 일에 기뻐하시는 삶이 되면 좋겠다. 골로새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게 10절 앞부분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바울의 기도 제목 들으면서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겠다, 이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금년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고, 보실 때마다 하나님 기뻐하신다면은 아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드는 생각은 하나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 합당하게 살아가자, 기쁘시게 해드리자. 근데 어떻게 사는 게 합당하게 사는 거냐고 물으면은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하게 돼요. 합당하게 사는 건 뭐지? 여러분, 그 10절 후반부부터 오늘 14절까지의 바울의 이 편지를 보게 되면요,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네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중반에 보시면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 번째 삶의 모습은 뭐냐면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겁니다. 선한 일에 열매를 맺을 때 주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모든 선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을 베푸는데 한계가 있고 대상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선한 행실을 보이는 겁니다. 바울의 삶도 그랬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누구에게요?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형제가 된 우리 교우들, 형제들 사랑해야 됩니다. 선한 일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나 믿음의 형제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요? 모든 이에게 선한 행실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행실을 보여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더 복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선한 행실을 해서 구원받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누어져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줘야 되고요. 믿지 않는 사람에겐 왜 전해야 되느냐? 그 선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여러분, 그게 뭐예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 결실을 맺는 거예요. 선한 행실에서 내가 드러나는 게 열매가 아니라요, 선한 행실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것, 이게 여러분 선한 일의 열매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 남편이 믿지 않아요. 말씀도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지만 혹 말로 해서는 안 변하더라도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혹시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선한 행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은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면서 형제를 세워주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행실을 보여줘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그걸 보시는 주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년 한 해 저 여러분이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교우들에게 선한 행실을 보여주고 우리 지역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선한 행실을 보여줘서 그걸 통해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바울이 뭘 말합니까?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두 번째 모습은 어떤 삶이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난다라는 건 성장하고 성숙한다라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부모의 마음을 따라간다면은, 가르침을 따라간다면은 그걸 보는 부모에겐 가장 기쁨이죠. 반대는 뭡니까? 그렇게 부모가 좋은 길로 인도하려고 말을 하는데도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정반대의 길로 가버린다면, 그래서 그 길에서 고난을 겪는다면은 그걸 보는 것만큼 슬프고 괴로운 일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많은 걸 드리거나 많은 걸 해설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는 하나님은 기쁘시고 흐뭇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다가 그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심판에 직면한다면, 여러분, 그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심판을 하시면서 즐거우시겠습니까? 괴롭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결정적으로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심판에 직면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자라나야 돼요. 바울이 자라나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직도 멀었나? 왜 이렇게 잘 모르는 게 많지? 여러분, 모르는 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는 매일 자라나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여러분 조금씩 자라나면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아직도 배워갈 게 많고요. 알아야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모르는 게 많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모르는 건 당연한 거고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매일 자라나면 된다. 금년 안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걸 보시면서 주님이 정말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울이 제시하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핵심을 말한다면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세 번째 모습은 기쁨으로 뭡니까? 견디고 오래 참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을 때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 그 얘기합니다. 사실은 견딘다, 오래 참는다, 사실 비슷한 말이에요. 근데 비슷한 말을 썼을 때는 이유가 있겠죠. 비슷하지만 바울이 보기에 이게 조금씩 다른 거예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가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견디고 해요.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그다음 6절부터 말하기를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만 보면 많이 참는 거, 견딤으로 번역된 단어는 주로 뭐와 연결됩니까? 그 뒤에 환난, 궁핍, 곤경, 수고, 갇힘, 굶주림 다 뭐예요? 오는 신앙인에게 오는 시련, 핍박, 고난 이거를 참아내는 걸 견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죽지 못해 어쩔 수 없이 그냥 참는 게 아니라 힘들지만 그래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좀 과장되게 말하면은 올 테면 와봐라 이런 마음이 여기서 말하는 견디는 거예요. 인내는 주로 뭐 연결됩니까?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도 친절,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라고 나왔어요. 여기서 말하는 오래 참음 인내는 주로 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뭐예요? 기다리는 걸 말해요.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 때문에 실망할 수도 있어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내가 오래 참으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일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게 뭡니까? 바울은 오래 참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늘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그 핍박과 고난과 역경을 견뎌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성품,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까지는 때로 오래 참아야 돼요. 그런데 그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아내는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 한 해 저도 여러분도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견디고 오래 참음으로 이 역경을 이겨내고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아는데 늘 문제는 어디 있어요? 실천이죠. 어떤 분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인생의 최대 문제는 무엇을 행할지를 아는 것이 아니고 그 무엇을 행하는 것이다. 맞아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뭐가 답인지는 다 압니다. 근데 그 답을 실천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사람의 힘으로 견디고 오래 참는다라는 거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그 11절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어떻게 돼요? 강하게 되어서. 우리가 기쁨으로 끝까지 견디고 오래 참으려면 강해져야 돼요. 근데 무엇으로 강해지느냐?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능력을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볼 때 강해지게 되고 그때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걸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 고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그래서 주님도 뭐 하셨어요?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도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밑에 조롱하는 사람들을 인내하고 오래 참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그 끝에 부활의 영광을 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이 고난과 비박을 견딜 수 있고 우리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도 이겨낼 수 있고 그래서 우리도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금년 한 해 여러분들 삶 속에 형통한 소식만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행여 혹 시련이 오거든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끝까지 기쁨으로 견뎌내고 내 뜻대로 좀 안 되지만 우리가 오래 참는 가운데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하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 번째 모습이었어요. 이런 삶을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삶이 이제 12절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 한마디로 하면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정말 귀한 선물을 마련을 해줬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어요. 선물을 받은 사람에게 기대하는 건 하나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리고 그 기쁨과 감사의 인사를 통해 선물을 준 사람은 그걸로 만족하고 기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13절에 보면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그랬어요. 죄와 사망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어떻게 옮겨주셨습니까?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랬어요. 속량이라는 건 여러분 대신값을 지불해 주는 거예요. 구속이라고도 합니다. 노예를 자유롭게 해주려면은 노예 시장 가서 그 노예를 내가 돈으로 사야 돼요. 그리고 선언하면 돼요. 넌 이제 자유라고. 죄 아래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너는 자유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속량이고 구속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어둠의 나라에서 흑암의 권사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2절에 하는 대로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 유산을,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거기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바울이 더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어디 있느냐? 12절에 보시면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어떻게 해요? 합당하게 하신. 이 말은요. 원래는 우린 그걸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셨다라는 거. 여러분 바울에겐 이거야말로 큰 은혜고 감격이었어요. 고린도서 3장 5절에서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만족이라고 하니까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만족시켜주고 채워준다고 생각하는데 이 고린도서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쉬운 말로 하면 나는 사도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내 스스로는 그 커트라인에 맞출 방법이 없는데 그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나를 커트라인 통과하게 만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자격을 충분하게 채운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내가 자격이 된 거지 내 스스로 이 자격을 채운 게 아니다라는 게 여러분 고린도후서에서의 바울의 고백이고 오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우린 받을 준비가 안 됐고 자격이 안 되는데 그 자격조차도 하나님이 되게 해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 여러분, 바울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감사의 표현의 가장 근본, 중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예배입니다. 성경에서 왜 믿음의 조상들이 때마다 제사를 드렸겠어요? 왜 제단을 쌓았겠습니까? 감사의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가 모인 것도 여러분 더 받기 위해서, 더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날을 기념해서 이 날에 모였어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면 예배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안 올 수가 없는, 올 수밖에 없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당이 꼭 중요하냐? 삶의 예배도 중요하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삶의 예배도 오늘 이 자리에서 주어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가서 살 때 삶의 예배가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뭐예요? 그건 내 주관이에요. 내 고집이고 내 철학이에요. 여러분, 금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이 다른 무엇보다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정말 믿는다면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 막 여러분 거창한 거, 심각한 거 생각하시기 전에 가장 기본이 되는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네 가지를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가뜻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지게 기도하면서 그 지식 안에서 우리가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계속 자라나며 그 하나님의 지식 가운데 모든 것을 견디고 참아낼 수 있는 신앙, 그리고 그 끝에 정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와 예배하는 신앙인, 그래서 그것을 보시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신다면은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왜 좋은 것을 안 주시겠어요? 왜 우리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금년 한 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래서 우리의 삶도 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